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임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믿읍시다. 근데 우리는 복을 잘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줬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죠. 아멘.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는데 나는 못 받았어. 진짜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못 받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도 사실이요. 그럼 이게 뭔 문제가 있냐 이거요. 응? 어디서 중간에 누가 복을 가로채 갖는 것인지, 예?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못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자, 이게 문제가 뭔가 봅시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이요. 시작. 너희 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부터 좋은 거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게 보세요. 막았느니라.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사실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진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받았느냐? 이게 뭐가 문제냔 말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복을 쏟아 부어줘요. 복을 쏟아 부어주는데 나는 못 받았어. 왜 못 받았나 보니까 축복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뭐가 막혔다고? 축복의 통로가 막혔다니까.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왜 축복의 통로가 막혔나 보니까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뭐가? 다 크게 뭐가? 아니 뭐가? 무엇을 어떻게? 아멘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왜 내 남편이, 왜 내 자식이, 왜 이 모양이고 내 가정이 왜 이러냐?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복을 안 주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복 준다 그랬어.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믿으면 아멘. 그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근데 하나님도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에이 진짜 그 끝까지 따라 해봐. 앞서가지 말고 하지 마. 정말. 다시 옆에 사람하고 뭐 해봐요. 그게 뭐냐? 아이 좀 놀라면서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뻥을 못 간대요. 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라고? 뻥을 못 간대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믿으면 아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에게 너를 번성케 하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할렐루야. 반드시 복 준다 이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나는 복을 받은 게 없어. 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축복의 통로가 이게 막힌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성경에 너희의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너희 자식들한테 가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막혔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너무 슬픈 것은 누구도 아무도 내가 죄인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멘,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멘. 죄인을 불러서 심판하려고, 죄인을 불러서 때려 죽이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주님이 찾는 죄인이 접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 죄인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 이 죄인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 죄인이라는 뜻은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요?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보아야 산다. 뭘 보아야 산다고요? 나를 보아야 사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지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내가 보기 전에, 나의 죄를 내가 먼저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먼저 보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내 죄를 못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보면 나는 죽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거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외치는데 한 사람도 내가 죄인입니다. 실제는 모두가 죄인이라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다시요. 죄인의 뜻은 뭐냐면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느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처녀를 때려 죽여라. 처녀는 가늠한 여자니까 현장에서 붙들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돌로 막 쳐가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개 끌듯이 말이죠.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현장에서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끌려왔어요. 당신이라면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그러고 말이야 그냥 살기가 등등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요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꽂히니까. 할렐루야.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막 살기가 등등해서 여자를 돌로 그냥 쳐 죽일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난 거요. 아멘. 다 도망갔네. 그때 주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믿으면 아멘.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지가 하나님이 돼서 정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를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전부 다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다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는 줄 모르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부 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옳다, 너는 잘못됐다, 그리고 그냥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가슴 속에서부터, 진짜 뼛속에서부터,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 앞에 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인, 그래요, 죄인이요.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이, 영혼 없이 그냥 배탄 내는 말이지 죄인 아니에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죄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죄인의 고백입니다. 아멘.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는 나는 타락한 죄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죄인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세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는 타락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그랬는데도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자식이나 말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가족들도 말이죠, 한번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큼 나는 타락한 죄인이다.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기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나는 타락한 죄인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죄인인 거예요. 네 번째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는 예수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아니면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오직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다. 믿으면 아멘. 나를 구원시킬 분은 오직 예수, 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어. 믿으면 아멘.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은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나는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다. 어떻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예수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의인이었다고.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난 흠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자랑했던 사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5년이 지나니까 나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걸 깨닫고 또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한순간 또 살 수 없어.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나는 언제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나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분은 주인이고 그런 주인된 모습으로,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이죠,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말이죠.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그리고 막 들이댐비는 사람 있죠. 여러분, 큰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를 져놓고도 아파할 줄 모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죄는 수없이 짓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목사 짓을 하고 있는지,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지, 나는 사꾼 목자인지, 나는 정말 영혼을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인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자인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 멋대로 살고 죄를 쉽게 지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 다 우리의 지금이야.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판단하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니까. 아멘. 목사답지 못한 목사가 교회를 망치고 양들을 죽인 거야. 장로답지 못한 장로가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권사답지 못한 권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말이죠. 나는 날마다 물어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어느 날 내가 진짜라고 말하고 싶지만 당당하게 자신에게 말을 못하겠더라. 오영성 목사야, 너는 진짜냐 가짜냐 말하는데 내가 답을 못하겠는 거야. 그러다가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진짜 장로입니까? 가짜 장로입니까? 당신은 진짜 권사입니까? 가짜 권사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본 적 있어요? 당당하게 누가 뭐래도 나는 정말 진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외식하는 자, 더 이상 속이는 자, 더 이상 거짓말하는 자, 더 이상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첫째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오히려 그 말씀을 지켰다고 그것으로 자기의 막 의를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항상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할렐루야.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너보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내가 더 낫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이런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복음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너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 11조 하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여러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두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율법은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누구한테 인도한다고요? 그게 누구한테 인도한다고요? 거기 나왔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한테로?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야.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 이 두 가지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어. 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에는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 두 가지.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저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나니, 내가 뭐 어떻게 했느니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고 자랑거리로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택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똑같은 날선을 봐도 안 보여. 여러분, 들리지 않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죄에서 구원할 길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에 따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뭐예요? 첫째, 자기 백성을, 누구요? 자기 백성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시고 나서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자, 그가 누구냐면 자기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그가 외친 게 뭡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들어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에 따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는 척, 들리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서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이 주의 음성은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은 이 말을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여기 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비밀이 이 속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주님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 뭐냐? 그 주의 음성이 뭐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들어라, 들어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내 양이다.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자기 백성인 거죠. 아멘. 우리는 어디서 수없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 다 거짓말이야. 주의 음성은 하나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